창세기 5장 좀 뒷부분 이제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읽고 뒤에 부분 제가 정해 드릴 테니까요. 먼저 1절부터 5절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 읽고요. 그 다음에 우리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뒤에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5장입니다. 이 창세기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 자꾸 이제 근본적인 부분을 자꾸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 근본적으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보시고요. 특히 오늘은 가정과 가문의 흐름,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흐름을 보면서 우리 가정은 어떤 흐름이 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시고 그 흐름에 대한 치유와 또 응답을 받는 그런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왜 이걸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 영적 흐름은요 전달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흐름이 되거든요. 그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영적 상태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게 가인과 아벨인데 사실은 이 가인과 아벨을 뭘로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가인, 나중심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가인은요 이 나중심의 흐름을 갖고 있죠. 자기 열심, 자기 노력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닙니다. 자꾸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죠. 노력할 그러니까 행위 중심이죠. 행위.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종교라 그러죠. 종교 생활을 하던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내가 주인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마귀가 공격해 왔을 때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벨은요 창세기 3장 15절 그 흐름을 탄 겁니다. 21절 흐름을 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요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 중심이에요. 그래서 은혜 중심이다 보니까 뭐예요? 그냥 믿음입니다. 그 은혜를 믿었어요. 분명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피제사를 드린 겁니다. 피제사를 이제 왜 드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벨은 그의 제물로 그의 믿음을 뭐 하고 있다고요? 증명하고 있어요. 제물이 뭐예요? 그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아벨은 원래 양 키우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키우는 걸 제사 드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인은 곡식을 키웠지만 약속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한테 야 곡식 줄 테니까 양 한 마리 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면 그 약속대로 할 것인데 내 맘대로 해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 잘 봐줘야지. 그러니까요 딱 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요 마귀가요 자꾸 죄를 짓는 생각을 갖다 주거든요. 동생 미워하잖아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흐름이야. 이 흐름을 갖고 있는데 이겨야 못 이겨요. 못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들어갔다는 건요 인간의 행위, 노력이 아닙니다. 네. 그 은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인하여 믿기만 했는데 그건 뭐예요?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이 흐름을 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벨이 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들을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흐름을 그대로 탄 게 가인의 후대. 그래서 창세기 이제 4장에 보니까 16절부터 24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그 본문을 보면요. 앞에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맞죠?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하나님을 결국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은 하나님 떠난 흐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흐름이 되니까 그 흐름 속에서 어떻게 돼요? 이 가인의 후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17절부터 쭉 보시면요. 4장 17절부터 보시잖아요.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딱 읽어보시면은 그 자녀들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근데요. 너무 놀랍게도 그 자녀들이 굉장히 번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그 자녀들을 막 나왔고 자녀들이 이제 뭐예요? 여기 보니까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수군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나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뭐 구리와 새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화를 주도하는 리더들이 나왔다니까요. 가인의 자녀들 중에서.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그 자녀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굉장히 그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 사람들이 번성한다니까요. 전문성도 갖춰요. 굉장히 많은 걸 갖추게 됩니다. 성장합니다. 근데요 보니까 하나님 없는 틀린 문화를 선도하죠. 그래서 틀린 문화를 선도하는데 나중에 제가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그 나오는데 거기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화라는 게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 없으니까 밭을 갈다란 말에서 나왔다 그랬죠. 쿨추라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다 그랬죠. 문화라는 말 자체가 경작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이제 뭐예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모든 것이 이제 문화가 됐는데 사실은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최초의 일부 다처제 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라멕이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그 노아의 아버지 이름이 또 라멕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근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내가 둘이잖아요. 일부 다처제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하나님이 일부 일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제 틀린 문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누가 시작했냐?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라멕은요 또 뭐 했냐? 살인했어요. 살인. 그래서 내가 소년을 죽었다. 가인을 위해서는 죄가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뭐예요? 77배래요. 그 뭔 어떤 짓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죽였죠. 아니 가인이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 살인의 흐름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영적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시고 우리 가정 가문에 이제 흐름이 딱 들어온 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흐름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가정 가문의 어떤 영적 사건을 통해서 딱 들어온 겁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것이 이제 그 가정의 자리를 잡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여러분 딱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 사단에게 잡힌 한 사람이 어떤 영적 문제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집안의 흐름과 문화를 만들어버려요. 가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서 시작된 흐름이 점점점 커지면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더 키웠죠.
그럼 아시겠죠? 여러분 집안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에게 더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강한 자가 꺾이면 여러분 그 집안이 복음화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이 말을 여러분 알아들으셔야지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이유를 먼저 알아요. 사실 우리 자신을 놓고 봤었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흑암이 꺾이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잖아요. 맞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 강한 자가 계속 영향을 주고 죄짓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아시고 아 이거 되게 싸워야 되는 거구나. 이 흐름 속에 안 그러면 묶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근데 딱 보시면은 요 이제 아벨 이제 셋 이 흐름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하려는 그 가문의 흐름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 가문 흐름은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할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있다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영적 상태가요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전달이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전달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뭐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래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귀신은 뭐 한다고요? 마귀는요? 빈 곳을 다니고 집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한 집안과 한 개인에게 들어가기를 원하요. 마귀가 하는 짓은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한다 그랬는데 강한 자가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딱 이렇다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해갖고 3, 4대까지 저주받도록 딱 만드는데 여러분 요 부분 요 말씀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사탄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본 문제 아까 있잖아요. 요 근본 문제의 상태에 있는 어떤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따는 나중심의 사람 한 명을 딱 잡아갖고 아까 가인이나 라멕 같은 어떤 대표적인 인물을 잡아서 어떤 사건과 문제를 통한 흐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두신 씨 있잖아요. 조두신 씨 아시죠? 그 조두신 씨가 사실은요 그 굉장히 이상한 짓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 아버지가 대처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대처성이 아니고 뭐 그 하여튼 뭐 그리고 맞죠? 대처성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좀 이 말이 좀 웃긴데 똥통에 빠져 죽었다는 뭐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죽어도 뭐 그렇게 죽습니까? 맞죠? 똥똥 올라 죽을 수 있는데 이상하게 저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 그죠? 흐름이 있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흐름, 저주 재앙의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아 어떤 사람이 그냥 딱 됐다. 그냥 처음에 그 사람이 아기 때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그렇게 악하게 됐겠어요? 근데 뭔가 영향을 계속 그 흐름 속에서 받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좀 가출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사실 우리 집안의 멸망의 대표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뻔했다니까. 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신앙 안에서 그래도 이게 믿음을 딱 선택하면요 이게 그 흐름이요 깨지거나 변화되거나 이런 식으로 가요. 저희 집안에 약간 중독의 흐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흐름이 완벽하게 깨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완벽하게 깨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할아버지의 그 중독의 흐름, 아버님의 흐름, 저의 흐름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자녀들도 보니까 아 얘네들도 그럴 수 있겠다는 게 많이 보여요. 근데 좀 뒤로 오면서 보니까 좀 덜하다라는 걸 느낄게요. 저 때보단 덜하다. 그러나 얘네들도 계기만 되면 그 흐름 속에 확 빠져들 수 있다.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요 흐름이 여러분들 이렇게 사단이 그래서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의 가문에 아버지가 했던 거, 할아버지가 했던 거, 할머니가 했던 거, 뭐 그 가문의 흐름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점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기똥차게 알아요. 여러분이 약한 부분 딱 가지고 와서 어느 날 그 상황 문제 속에서 딱 공격해서 딱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고 아 사단은 그래서 거짓말하는 요 사단이 온 천하를 꿰다 속이고 있다니까요. 지금 미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고 있다. 날 보고 있다.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왜 라멕 사건이 일어났냐 보시면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상태가 전달되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이제 그 성도님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포럼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 아버지의 흐름 있잖아요. 아버지의 흐름 아니면 우리 가정 식구의 흐름이 그대로 우리 후대나 아니 다른 사람에게 막 넘어가요. 분명히
그 막 상처가 뭔가 확 넘어간다니까. 그럼 여러분 본 거예요 그거를. 이 영적 상태가 전달되는 현장이 이게 말씀이 성취되는 요걸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아, 강한 자가 안 꺾였어. 그래서 여기 28절 답이 있죠.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여러분 강한 자 마귀가 여러분 집안 식구들을 묶고 있을 때 정확하게 영적 사실을 보시고 영적 싸움 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하셔야 돼요. 이걸 못해요. 이게 진짜 이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족 식구가 여기에 영적 상태가 전달돼서 여기 묶였다라고 보여지면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면 받는 시간표 와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정확하게 보고 꺾으시면요 여러분이 어느 날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해지고요 정말 품어지고요 이상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대부분 사람들 좀 이상한 짓 하면 싫어하잖아.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이 생각과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의지적인 부분에서 수용이 되고 복음으로 딱 품어진다. 그러면 흑암 꺾여버려요.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딱 묘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일단 밀어내는 내가 심령을 갖고 있잖아요. 절대 흑암 안 꺾여요. 그잖아. 그 사람은 한쪽 구석에서는 막 한마디로 막 이상한 짓을 하지만 한쪽 구석에 나 좀 살려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살려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족들이 못 갖도록 사단이 자꾸 그 사람에게 막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못 봐버리면요 끝까지 못 도와줘요. 저 인간 왜 저래 이렇게 딱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 이게 사실 되게 보고만 해서 봐야 될 전략적인 내용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공격할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가문은 거의 이렇게 해갖고 상처로 딱 묶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보시면 안 묶이고 가실 수가 있어요. 나는 엄마 아빠한테 묶였는지 안 묶였는지 잘 보세요. 가정 식구들에게 묶여있는지 안 묶여있는지 잘 보세요. 이거 제대로 보시면 응답 되게 많이 받습니다. 알아들으실 분은 알아들으실 거라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묶인 거를 끝내라. 내가 묶인 게 많아요. 묶이고 잡힌 거.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끝내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적 유산과 대물림이 딱 끊어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히 보시는 흐름이 있습니다. 언약의 흐름입니다. 언약의 흐름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족보가 나오는데 항상 족보는 뭐냐? 톨레도시라는 겁니다. 이게 톨레도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족보들 이렇게. 그래서 이 톨레도시라는 이제 그 히브리어인데 요 말은요 그 얄라드라는 말이 어원이에요. 근데 얄라드라는 그 히브리어가 나타란 뜻입니다. 나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딱 낳으신 겁니다. 이 땅에 부르신 겁니다.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톨레도시라고 하는 이 족보와 영적 흐름이 기록된 것은요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서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셨다는 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를요 언약의 가문으로 부르셔서 그래서 여러분 딱 이제부터 기억하세요. 나와 내 후대와 후대 모든 후대는 이 언약의 흐름을 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항상 잡으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가 복을 베푼다. 여러분 그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붙잡으면 네 후대와 네 후손의 후손에게 하나님이요 그 언약 안에서 영원히 복 주시는 응답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 응답을 전달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언약 안에서 나가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창세기 이제 45장 4장 25절부터 27절 그리고 5장 1절부터 5절 보니까 이제 셋이 나오죠. 셋. 이 셋은 뭡니까? 아벨이 죽은 이후에 이 아벨의 뭘이었어요? 영적 언약의 흐름.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뭔지를 아는 언약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의 흐름을 아는 사람으로 나아진 사람. 그래서 성경에 뭐라 됐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27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노스에서부터 쭉 그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5장 뒤에 부분에 나오죠.
근데 제가 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름도 같이 읽고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뭐 그냥 이게 넘어갔습니다. 뭐 에노스가 있고 뭐 여기에 뭐 게난이 있고 마할랄레 있고 쭉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뭐 야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 중요한 사람들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약간 좀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요, 요 사람을 닮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제일 얘기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창세기 5장 17절부터 25절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일단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기록 나온 사람은 딱 이 에녹과 엘리야. 모세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정확하게 기록이 나온 사람은 에녹, 첫 번째가 에녹입니다. 근데 이 에녹이요, 여러분 딱 오늘 보시면은 나와 있지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저는 사실은 우리가요, 요 응답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뭡니까? 동행한다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과 완전히 뭐예요? 방향이 맞았다는 거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보니까 5절에 뭐라 합니까? 에녹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그는 하나님께 올려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믿었던, 저는 성경에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믿었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결제받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었던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사람은요 늘 뭐예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인도받는 사람.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딱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이 부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부분 어떻게 인도받으면 될까요? 늘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이 그 생각과 마음속에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해서 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요,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냥 빨리 와. 하나님이 그냥 불러가셨어. 빨리.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엄청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대로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맞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원더 메시지 받을 때 하나님과 맞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방향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기도가 맞고 내 삶이 맞고. 그러니까 에녹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그 응답받는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을요, 그래서요 저는 딱 보니까 이게 요거를 딱 전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보니까 24절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셨어요. 365세 때 하나님이, 이때는 보통 한 900세, 보통 평균적으로 900세 정도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먼저 불러가셨어요. 근데 먼저 불러가시면서 이때요, 사실은요 보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에 5장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25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아들, 여기 무드셀라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는요 969세 성경에서 가장 나와 있는 사람 중에 나이가 가장 오랫동안 산 사람, 나이가 제일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 무드셀라를 몇 살에 낳았대요? 65세에 낳았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나이들을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시면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무드셀라가 되게 오래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이제 한 30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 불러가신 거야. 969세 살았으니까 300 빼면은 669세 맞죠? 그러니까 뭡니까 600 그러니까 그때는 300세인데 이제 669세를 더 살았어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계산 되십니까? 수학적 계산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살다가 아들을 낳았다니까요. 그 아들이 뭐냐면 라멕입니다. 라멕. 그죠? 라멕을 낳았는데 라멕을 187세 여기 보니까 187세 낳았대요. 예. 그러면 187세 가면 한 몇 살 정도입니까? 한 400살. 이제 400년 더 살았다는 얘기예요. 라멕을 낳고. 예. 라멕을 낳고 400년을 더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 정도 죽였냐, 무드셀라가 언제 정도 죽었냐를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사실은 누구냐면은 라멕의 아버지지만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라멕을 낳고요. 그 다음에 이 라멕이 노아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라멕이 182세에 낳았어요. 맞죠? 그러면요 한 무드셀라하고 몇 년 정도 같이 살았는지 아세요? 한 200~300년 같이 산 거예요. 그러면 이 무드셀라가 자기 아버지하고 300년 동안 살았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요 라멕과 노아에게 전달한 겁니다. 제가 요 얘기를 하려고 장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의 흐름을요 전달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요 가문 가정에 누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노아라고 하는 요 사람이 나오기 전에 요 아까 했던 이 에녹 같은 에녹이 무드셀라에게 무드셀라가 라멕과 노아에게 전달했던 요 언약 전달에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보면은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 보셨을 때 완전한 자가 됩니까? 그럼 노아가 행위가 완전해서 그렇습니까? 완전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완전히 이 영적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여러분 노아가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100년 넘게 방주를 만드는데요 남들이 와서 비웃고 먼 얘기를 해도요 한 번도 안 흔들려요. 그럴 수 있어요? 남이 와서 뭔 얘기를 해도요 하나님 언약만 끝까지 붙잡고 이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요때 전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노아하고 노아 가정 빼놓고는 다 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인구를요 과학자들이 창조과학자들이 대충 어느 정도 됐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자녀들을 이제 뭐 900년 동안 살면서 많이 낳았을 거 아니에요. 아 목사님 어떻게 인간이 900살까지 삽니까? 예, 그것까지 다 설명드리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창조과학회 영상을 여러분 가끔가다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저도 옛날에 이게 저도 궁금해서 봤거든요. 근데 제가 과학을 좋아해갖고 과학을 딱 보니까 인간의 노화에 대해서 연구가 나 있어요. 인간이 왜 노화가 되냐? 인간 노화의 1순위 자외선 때문이래요.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 되는지 아십니까? 원래 지구를 만드실 때 이 세상 만드실 때 물 위에 그러니까 공중 위에 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랫물이 이 땅에 많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아랫물 말고 위에 물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보면은요 그냥 단순히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창이 열리고 위에 궁창에 있었던 물이 다 쏟아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요 굉장히 물로 둘러싸인 뭔가 대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다 쏟아져 버리니까 자외선이 인간에게 다이렉트로 들어오게 됐어요. 환경이. 그러니까 인간은 더 이상요 길게 살 수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자외선 직접 받아서 오래 살 수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거의 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인간이 많이 살면 120살 전후로 살잖아요. 뭐 과학이 발달되면 더 살 수도 있겠지만 하는 그렇게 자외선 환경이 여러분 그게 있는 이상은 아무리 수명 연장해도 그렇게 오래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건 창조과학회 여러분 관련해서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런 거 연구한 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요 딱 보면서 창세기 6장이 다음번에 이제 할 거니까 그건 여러분 그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요때 언약의 흐름을 누군가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여기서 사실적으로 전달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녹 같이. 근데 저는 에녹을 보니까 에녹이 어떤 사람이냐, 제가 요즘 계속 얘기들은 개인화된 사람이에요. 왜 개인화된 사람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여자에서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해가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요 모습을 누가 봤다고요? 무드셀라가 봤어요. 그 모습을 라멕이 봤어요. 그 모습을 무드셀라 라멕이 그대로 노아에게 전달했어요. 여러분 그냥 노아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후대가 어떻게 되면 됩니까? 답이 나오시죠? 언약을 전달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구나.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 가문의 흐름, 이거를 정말 잘 보세요. 어떤 흐름이냐? 여러분 옛날에 그 가문에 그 영적 흐름이 있는 것에 대해서 기록이 나온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을 딱 보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미국의 제2차 각성운동 일으킨 말씀운동 일으킨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입니다.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엄청난 그 말씀운동을 일으켰을 때 이제 이 사람하고 어렸을 때 같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맥스 주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죽스라는 사람도 있고 뭐 주크라는 사람도 있고 주크스라는 사람도 있고 모르겠는데 저는 원어를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요 심심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자손을 분석을 한 거예요. 분석을 해봤더니 이 사람 자녀를요 나중에 딱 분석을 했더니 직계 후손이 그때 당시에 조사한 당시에 873명이었는데 그 중에 대학 총장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 60명, 목회자 100명, 군인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미국 부통령 1명. 네. 그리고 또 평범한 신앙이 한 200 몇십 명 정도가 후대에서 나왔대요. 근데 이 막스 이게 주크스라는 이 사람의 후손은요 직계가 1292명인데 그 중에 유아 때 사망한 사람이 309명. 저주죠. 애기인데 죽었어요. 그리고 거지가 몇 명이냐? 310명. 불구자 440명.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매춘부 50명. 도둑 60명. 살인자가 여러분 70명 나왔어요. 살인자가. 그리고 발벌레 없이 산 사람 뭐 나머지 사람들 중에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나왔다는 그런 조사를 하는 거예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영적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흐름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바로 그 흐름을 바꾸시는 참 주인을 만나면 그 흐름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된 가문은요 바뀌어요. 여러분 가문이 어떤 문제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주인된 가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죠? 왜 이 사람 막스 주크스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어렵게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불신앙과 저주를요 계속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그 속임수에, 아까 얘기했던 이 사단의 흐름에, 이 사탄의 흐름에 붙잡혀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귀의 일이 이 집은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그랬는데 마귀의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그랬는데 마귀의 일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온천하를 깨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10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 여러분 말 중요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 말 혀는 뭐냐? 불의의 근원이래요. 왜냐면 이 혀는요, 우리 몸 지체에서 굉장히 작은데 그게 키가 된다 그래요. 키.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뭐가 돼요? 뭐 큰 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건 집안일수록요, 말이요 완전히 상처 말입니다. 사단이요 말 속에요 딱 상처를 걸어갖고 그 불의에 죽이는 말, 죽이는 딱 그걸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 가문의 요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언어, 그 죽이는 말과 표현, 막 이런 거 있어요. 말만이 아니라 이게 표현도 있거든요. 표현되는 거, 뉘앙스, 이런 느낌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말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자세히 보세요. 뉘앙스, 막 이게 느낌이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처 안에서 막 굉장히 자리 잡은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대요. 삶의 수레바퀴 불사르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대요. 여러분 그 사탄이요 이게 상처를 통해서 지옥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현장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파괴된 사람은 꼭 말을 파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딱 아시고요. 아, 저 말 뒤에 역사는 흑암을 꺾으시기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예, 축복해요. 정말 기도하시고요. 싸우셔야 돼요. 이거 진짜로 저는 되게 중요하다 봐요. 그러면 이거는요. 목사님 그 사람의 말이 잘 안 바뀌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 말이 나오도록 만든 흑암을 자꾸 많이 꺾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저런 말도 치유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요 뒤에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 여러분도 우리들도 혹시나 각인된 게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되게 상처나 되게 지옥의 말, 틀린 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빨리 고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안 고치시면요 그게 사단의 뭐가 돼요? 올무가 돼요. 자꾸 그런 말이 나오시는 분들은요 자꾸 싸우셔야 돼요. 저랑 여러분 다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너무 감정이 상하면 육두문자 나오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 그런 얘기 뭐예요? 내 안에 각인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있을 수 있어요.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해요? 요렇게 되면서 어떤 행동이나 이제 이게 삶이 딱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약간 이제 뭐 좀 심각한 분들은 막 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또 다른 뭘 만들어요? 상처와 또 문제를 만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단은요 굉장히 이 안에서 막 많은 어떤 감정과 그 무너짐의 어떤 그 각인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가정 가문에 이런 흐름들이 있는 분들은 있었던 분들일수록 뭐 하셔야 되냐면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연구냐면 복음적 연구, 복음적 문화를 만드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 흐름이거든요. 가정 가문에 사단이 딱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 가문의 상처를 통해서 심어놓은 것들이 이게 벗겨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인도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여기에서 들어와 있는 게 남아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말씀 앞에 길들여져야 된다.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도를 받는 우리가 요 삶이 딱 되어져서 우리의 말조차도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딱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과 말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왔다? 그렇게 되는 삶을 살았다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믿음과 축복을 전달하는 흐름을 만드셔야 돼요. 믿음, 축복, 이 언약을 전달하는 흐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뭔가 무드셀라, 에녹, 라멕 이런 사람들이 노아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걸 흐름을 찾아내고 만들고 요걸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지도록 만든 사람이 응답을 받았어요, 성경에서. 그러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요런 각인뿌리 체질.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언을 했던 그 각인이 바꾼 거죠.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좋은 것만 전달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삭이 사실은요,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브라함이 뭐예요? 자기 아내를 자꾸 아내라고 안 하고 동생이라고 소개했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삭도 그 짓거리 할까 안 할까요? 웃기죠. 그 짓거리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뭔가 여러분 좋은 것도 흘러가지만 나쁜 것도 흘러갑니다. 끊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흘러가요. 그러니까 영적 흐름이 분명히 옵니다. 근데 그 흐름이 어디서 왔는지 이거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삭도 나중에 보면은 자기 아내 막 동생이라고 소개하잖아요. 아비멜렉한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참 이게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많이 영향을 주는구나. 불신앙의 흐름도 분명히 전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있는데도 자꾸 욕이 나온다니까. 욕이 나와서 툭툭 건드릴 거라니까요. 그때 여러분 빨리 눈치채고 이거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모든 불신앙과 저주의 흐름은 결박받고 떠나가잖아. 이건 빨리 멈추시고 요건 빨리 없애시고 예수 주인으로 딱 바꾸세요. 주인으로 바꾸신 다음에 주인이 원하시는 말, 주인이 원하시는 흐름을 자꾸 만드셔야 돼요. 제가 이걸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제 자녀 주은이를 딱 양육을 하는데 주은이가 딱 미운 이제 3살 4살이 딱 됐는데 이제 이사를 갔던 집에서 얘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제가 화가 나갖고 얘를 딱 데리고 작은 방에 딱 들어갔어요. 그 얘 애기 조그마한 애기 있잖아요. 그 애기 멱살 여기를 딱 잡았다니까요. 여기 딱 잡고 너 죽을래 그랬어요.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아주 무섭게. 근데 제가 왜 딱 그걸 해놓고 너무 제가 스스로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 딸한테? 근데요,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교육한 사람이 전부 다 저를 협박했어요. 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협박 교육을 받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각인된 게 협박이야. 요 부분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너무 깊습니다. 참고로 얘기하자면요, 그 말 속에서 그냥 여러분이 막 극한 상황 속에서 말하던 말투 있잖아요. 막 싸우는 말투 있잖아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저희 딸내미가 동생들한테 야 뭐라뭐라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저희가 애들한테 했던 거 있잖아요. 지은이한테 했던 거 그대로 똑같이 해요. 너무 웃겨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사회를 다 배우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요 제대로 얘네들한테요 틀린 거 바른 거 뭔가 이게 심잖아요. 애들이 나중에 그게 사회생활 다 돼요. 인간관계도 다 돼요. 그러니까 문제 대처하는 방법, 인도받는 방법 다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때 요게벳처럼, 아니면 사무엘상 1장 2장에 있는 한나처럼, 그리고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새와 다윗 뭐 이런 관계, 뭐 본문 16장에 뭐 16장 17장에 나오니까요. 이제 이런 이제 부분들처럼 이들이 뭔가가 있었어요. 전달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뭔가를 딱 전달하기 위해서 이들에게는 좀 뭔가 그러니까 요 전달을 할 때 뭔가 부모님이 먼저 확실히 요게 있었죠. 개인화되고 사실화된 걸 가지고 자녀들에게 전달했죠. 그죠? 뭔가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확실한 걸 심기 위해서 굉장히 인도를 받았어요. 저는 한나가요 이 사무엘상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신앙을 자녀에게 어릴 때 되게 심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문화를 만드셔야 돼요. 가정 문화. 원래 문화가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 예배하는 문화, 또 찬양하는 문화,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이렇게 포럼하는 문화,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 보세요. 이런 거를요 좀 대표적으로 만들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뭐 악기 같은 거 같이 배워갖고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저는 좀 약간 기도하고 있는 게 악기를 애들한테 다 하나씩 가르쳐서 그래가지고 찬양하는 뭐 이런 것들, 찬양을 정해서 찬양에 우리 가족 자체 찬양. 그러면 우리 아들내미 드럼 치고 큰 아들은 막 지금도 몸으로 드럼 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장난 삼아서 한번 해봤어요. 막 이렇게 한 명씩 파트를 나눠갖고 나는 음치만 하고 뭐 누구는 뭐 하고 뚜두두 뜨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대충 하모니가 되더라니까요. 좋다. 근데 이걸 찬양으로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포럼으로. 그 애들한테 제가 이제 주일날은요 저기 랩넌트 미션지 갖고 가서 자 읽어 이렇게 하면서 애들한테 읽어보라 그러거든요. 그럼 애들 읽고 그 다음에 그 좀 설명해주고 뭐 이런 거 시간 가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이제 하는 거예요. 계속 꾸준하게.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의미를 가지고 내가 받은 응답 또 받은 은혜 또 포럼해주고 이렇게 같이 가시는 겁니다. 계속 꾸준하게 이게 지속되는 흐름이 되도록 만드는 게 키입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조금 이 흐름이라는 거는요 언제 바뀌냐, 참 주인이 주인으로서 우리 삶에 자리 잡으면 바뀝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바뀌는 거는요 주인이 일하시면 바뀌어요. 그래서 가문 가정이 결국에는 복음화 개인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다. 항상 제가 얘기 드린 신명기 4장 6장 4절에서 9절, 특히 4절 5절 6절에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먼저 순종해라. 네가 먼저 따라라. 네가 먼저 정확하게 붙잡아라. 뭐를요? 네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네가 먼저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저는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개인화시키기 원하시고 내가 먼저 개인화되면 내가 개인화된 이 응답은 사실화된 응답은 반드시 자녀에게 사실화된 응답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알고 가정 가문의 흐름을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에녹같이 사실화된 사람 때문에 무드셀라와 라멕과 이 노아에게 전달이 돼서 하나님이 모든 언약을 이어나갔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게 어떻게 하면 사실적 전달을 할 것인가, 이제 이 고민인 거죠. 근데 사실적 전달을 하려면 내가 사실적인 사람이 되면 제일 빠른 거예요. 내가 실제로 말씀 안 붙잡고 있는데, 내가 실제 하나님과 안 통하는데 야, 네 통해야 된다? 그런 거짓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야곱이 그래도 보면요, 다른 사람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안 뒀잖아요. 맞죠? 근데 창세기 30장 12절에 보니까 야곱은 요셉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간직해 둔 거예요. 마음에 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것들을 마음에 간직해 두면요, 그게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적 통신망이 구축된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주면요, 하나님이 내가 먼저 응답받고 있으면 그 안에서요 내 응답받는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초월적인 축복을 내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내가 응답받은 걸 가지고 증인돼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 흐름 내가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 바꿀 수밖에 없는, 바뀔 수밖에 없는 은혜로 나와 우리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화가 생겨날 만큼 완전 복음으로 우리 가정에 안 되는 걸 다 뒤집을 만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언약 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의 가문에 오랫동안 흘러왔던 이 흐름에 그 문제에 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흐름을 넘어서고 그 흐름